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 대부분은 내로남불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이 타협을 하면 야합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타협하면 양보라고 말을 하죠. 또한 남이 한 우물을 파면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비난하면서 내가 한 우물을 파면 전문가라고 말을 하죠. 다시 말하면 내 생각만이 맞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틀리다고 우기고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그렇죠. 국가적인 경사인 노벨 평화상을 탄 한강 작가를 보면서 자랑스러워하거나 칭찬하기보다는 비판하기에 바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삶의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를 심각한 분열의 늪으로 또는 진영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거예요. 문제는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팽배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도리어 그 아픈 곳을 송곳으로 찌르고 있는 것과 같은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낮은 자리에 처해야 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자꾸 싸우게 되면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높은 데를 자꾸 쳐다보다 보면 다른 사람의 인격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또 세상에 많은 이름을 남긴 사람이든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인격이 더 높고 고귀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인격이 높고 고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인격이 보이지 않으면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이 교만한 자이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여기서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들인지를 장사를 목적으로 여행 계획을 세우는 자들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이 짧은 묘사 속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거의 빠짐없이 요약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동사가 4개가 나오죠. 우리가 가서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 4개의 동사가 나와요. 그런데 이 4개의 헬라어 동사는 모두 직설법 미래동사예요. 여러분, 직설법 미래동사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장사를 그 장사 계획에 대한 확고함과 그리고 성공에 대한 확신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거예요. 단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세운 계획은 계획대로 분명하게 실천되고 그리고 거기서는 그렇게만 하면은 많은 이익이 남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동사의 표현을 통해서. 또한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 1년, 장사, 이익 등과 같은 이런 표현들은 구체적인 사업 장소와 기간, 목적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신들의 계획과 목표와 포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표현들을 보면 지금 이 야고보가 표현하는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막연한 꿈만 꾸며 앉아있거나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지도를 펴놓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할 줄 아는 자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표현으로 보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정밀한 시장 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완벽한 사업 계획과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줄 아는 그런 사업가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치밀한 사업가들이에요. 오늘날도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장사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자신들은 분명하게 성공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뭘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언제 갈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그리고 왜 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다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바로 교만의 극치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자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성도들은 세속적 욕망에 따라 자신만의 뜻과 방식으로 세상적인 계획을 세우고 성공할 것이라는 그 확신하는 이런 교만의 죄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장사하는 것이나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죠. 우리는 뭘 갖다 하나를 하더라도 좀 계획도 세우고 타당성 조사도 해보고 그러면서 그 계획이 완벽하게 실행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장래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계획을 통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은 완벽하게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서는 아무 계획도 없이 무작정 주님을 따라 나서겠다는 자들을 향해 좀 더 곰곰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셨던 거죠. 예를 들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건물을 갖다 지을 때 그 건물을 그냥 짓지 말고 계획성 있게 지으라는 거예요.
건물을 짓다 말면 사람들이 너희들이 건물도 짓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군대가 있는데 그 군대가 다른 쪽 군대가 지금 침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군대하고 내가 싸워볼지 서로 비교해보고 안 되면 어떻게 하냐. 내가 질 것 같으면 먼저 가서 협상하라는 거예요. 그런 계획들 정도는 세우라는 거죠.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무작정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미래에 대한 계획과 대비가 없는 자라면 이런 사람들은 게으르고 악한 자인 거예요. 그럼에도 야고보는 인간의 계획을 무시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본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의 의미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언 1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에요. 야고보는 이 13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연합하여 자기 만족을 염두에 둔 교만한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세우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장사 계획을 세우고 있는 자들의 생각과 포부를 꾸짖고 있어요.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그러면 성도는 장사를 해도 이익을 남길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앞으로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세우지 말아야 할까요? 이 말씀대로 하면은 여러분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는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해서 돈을 벌어보겠다는 사람들에게 인간은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생명 또한 안개와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을 보면 야고보는 단지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사하면서 이익을 남겨야죠. 이익을 안 남기고 계속 손해보면 그 장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리스도인이라고 장사하면서 이익을 남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 이익을 남기지 말라고 책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시냐는 거예요. 이것을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신가를 아예 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은 살고 죽는 것은 나의 소관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우리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몰라요? 그건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뭘 다 해도 내가 죽는 날을 갖다가 내가 맞출 수는 없는 거죠. 예, 그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내일 일 우리보다 자랑하지 말아요. 내일 일을요.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없으면서도 자신들이 성공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 그 교만한 자들은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오늘 밤에 데리고 가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잊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한계예요. 또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쓰고 있는 편지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예. 그러면 내가 참된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성도는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겠다는 것보다는 항상 하나님께서 만약 원하시면이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 인생을 계획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예. 다시 말하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내가 살아가는데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없어요. 예.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의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런데 3차 전도여행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지가 어디였어요? 에베소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예. 그리고 3차 전도여행 시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 써요. 그런데 고린도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로 가서 그곳에서 머물면서 로마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런 편지들을 기록하게 되죠. 예. 하나님의 뜻이면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않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한다는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나는 않겠다는 뜻이에요. 바꿔야죠, 길을. 내가 계획했을지라도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구현될 수밖에 없음과 또한 구현되기를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고 있어야죠.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형편과 상황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나에게 어떤 고난이 닥쳤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고난이 닥쳤어요. 싫죠. 어떤 사람이 고난을 좋아합니까? 그렇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고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처지가 불만족스럽다 할지라도 변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게. 이런 사실을 잊고 살기 때문에 나에게 닥친 현재의 상황을 불평하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무시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보다는 무시하기 때문에,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면 돈 많이 벌고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야고보는 돈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여러분, 돈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의 처지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살게 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좀 더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겠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참 성도라면 자신들의 삶의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삶 속에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힘든데 그 일이 안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내가 망할 것 같은데 그런데도 계속해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길을 바꿔주시기도 하고요. 또 그 힘든 일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계획을 세우려고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후에 비로소 주님의 뜻 안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저것을 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또한 그것을 추진해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배제한 채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계획하는 자들과 달리 자신이 얼마나 덧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장사에서 많은 이익을 남기겠다는 생각은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잖아요. 이런 생각에는 현재에 대한 만족과 감사가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한 은혜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허탄한 자랑인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열심과 힘으로 이룬 성과를 자랑하기를 즐겨해요. 자신의 능력과 성공을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하지만 야고보는 이것을 허탄한 자랑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자신의 열심과 힘으로 이룬 성과와 같은 세상에서의 성공은 인생이 끝남과 동시에 사라질 것에 불과해요. 그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것은요. 그래서 야고보는 허탄한 자랑은 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허탄한 자랑에는 자신의 공로와 능력만 담겨 있어요. 그 허탄한 자랑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가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악한이라는 단어는 사악한, 마귀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교만한 태도는 본질적으로 사악한 마귀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이런 교만한 태도를 지닌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사탄이 비참하게 하늘에서 쫓겨난 것처럼 패망을 향해 돌진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생을 자랑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자랑을 못합니다. 너무 겸손하죠. 또는 남보다 나은 것도 없고 잘된 것도 없어서 자랑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그렇게 답하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이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힘과 내 공로를 드러내는 것들은요, 전부 다 허탄한 자랑이에요. 허탄한 자랑.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결과를 얻든지
모든 것은 주님의 뜻이 이룬 것임을 알기에 자랑은 자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했던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므로 교회에서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멸시하는 악한 것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는 저마다 주어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소명. 목회만 하는 게, 목사가 되는 게 소명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하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불평할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이 주인에게 불평할 수 있나요? 못해요. 네. 이처럼 종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살게 하신 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는 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이렇게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는 게 그게 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인간의 어떤 양심과 도덕에 의한 행동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선이 그런 것이라면 믿음과 상관없이 선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선하지 않아서 멸망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10의 3절을 내요. 어느 누구보다도 구제 활동을 너무 많이 하는 민족이에요. 네. 바리새인들이 선한 일을 하지 않아서 책망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도 바리새인들만큼 못해요.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도 금식하잖아요. 매주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나름대로 정말 선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선하다고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선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대로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선이에요. 이게 선. 좋은 것이 없으면 불평하는 식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나에게 처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선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악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믿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항상 다른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두고 있죠. 그래서 현재의 것에 대한 불만을 가져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이 죄를 안다면 자기 것을 내려놓고 허탄한 자랑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런 자랑이 자신을 더 부끄럽게 하고 하는 그런 교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다만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자신의 우월함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만
그런 것이 바로 허탄한 자랑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살게 하신 대로 살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허탄한 자랑을 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신 대로 살아가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